영이 임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초청을 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함께 초대를 합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이새는 누구에게나 내어놓을 만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7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에게 보였습니다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 단지 나이 어린, 가장 막내인 나이 어린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눈에는 찌질하고 사실 하찮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무엘 앞에 불려온 다윗,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내가 택한 자가 바로 이 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나이 어린 다윗이지만은 아버지 눈에는 하찮은 아들이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질 때에 받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화려한 왕관과 그런 위엄 어린 왕자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내정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장차 왕이 될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현재 왕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지는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죠. 삼위일체라는 말,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위, 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일체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관, 하나님의 관한 겁니다. 물론 인간의 우리 이성으로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것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이 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지만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만 진멸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왔습니다라고 변명하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우상 숭배와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불순종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중심에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같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겁니다. 사울의 불행은 그가 단지 왕이 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 그것이 사울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여기 악령을 두고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탄과 악한 영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이 번뇌하겠다는 것은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하루는 귀신이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요즘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영화나 드라마에 많은 주제가 되고 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탄의 쫄개인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사막과 광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곳에 그 귀신이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아 다녀보았지만은 마땅히 거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가자 그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상당히 삶이 추하고 더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자 깨끗하게 이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청소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깨끗하고 청소를 했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빈 마음, 빈 집으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거할 곳이 없자 옛날에 내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하서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니까 놀란 거예요. 이야, 내가 옛날에 여기 살았나? 이러고는 자신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들어감을 통해서 이 사람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빈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비어 있으면 문제가 쌓이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이나 불량자들이 틈을 탈 수도 있고요, 도둑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전등 하나를 켜두고 가라. 빈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집에는 무엇인가가 침입합니다. 하다못해 먼지가 쌓이고 바퀴벌레가 집주인 노릇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두고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몸집이라는 표현을 쓰죠. 덩치가 좀 커진 분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집이 좋다, 몸집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의 집이고 그 몸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두고서 장막집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의 몸을 두고서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몸집, 우리의 이 몸도, 우리의 집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방도 비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워두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인 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 그 하나님의 영이 불려졌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떠났습니다. 빈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번뇌케 하고 그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자기에게서 선하신 성령을 몰아내는 자들은 악한 신의 밥이 된다.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와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은 빈집으로 지금 남아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구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에게 번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악령의 붙임을 받게 되어지자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이럴 때에 수금을 연주하면은 왕이 나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음악 치료입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된 이런 틀에 이렇게 현을 이렇게 엮어서 연주하는 악기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때는 기쁨과 또 휴식의 목적으로 이 수금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리에게는 수금 연주가 그들의 어떤 항공경을 경험하는 촉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수금을 연주하면은 그를 통해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제안을 받은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자를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해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수금 연주로 인해서 그래서 악령이 떠나가는 사울의 마음이 좀 상쾌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사울의 문제는 수금 연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이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고 그리고 정신적인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좋은 음악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용서는 참된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는 참된 회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가 주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 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할 때 그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데 엉뚱한 곳에 지금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죄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만은 사실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마 이마가 찍혔습니까? 너는 내 거, 하나님이 그래 도장을 찍어놨습니까? 그래서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군요,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고 증거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찌질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하찮은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수금 잘 타는 자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손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흔합니다. 이 정도는 사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년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보니까 다윗 뒤에 후광이 비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확 보여졌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성령이 임한 다윗과 그의 삶과 그의 행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물리치는, 그래서 어린 양을 구해오는 그의 용기와 그리고 그런 어떤 호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무기 든 자로 삼습니다. 여기 무기 든 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이야기 말하는 것이지만은 수행 비서이자 경호원입니다. 이는 다윗의 자질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울이 다윗을 신임하고 자신의 곁에 두고 중임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사랑을 받은 것뿐만 아니지요. 그의 아들 요나단,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세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왕의 신하들의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사울의 딸 미갈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그하고 성령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그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특이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돼요. 특별한 사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수는 있습니다. 질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나를 질투하거나 나를 시기하거나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가장 큰 실수예요. 이 왕궁으로 불러옴을 통해서 사울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크고 사울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이 됩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면은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만은, 하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다윗을 불러들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것을 두고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트로이 목마다. 트로이는 주전 12세기경 특히 소아시아 지방에 번성했던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트로이 왕의 아들인 파리스라고 하는 이 왕자가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를 외국 사절로 방문했다가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사랑하고 그 왕비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를 공격해 온 겁니다.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트로이를 공격을 했는데 10년이 되도록 트로이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그리스의 전사 오데시우스가 기막힌 전략을 세우죠.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리스 군대를 숨겨두고 목마만 남겨두고 거짓 철수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트로이 군대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로 그 대화로 되었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출수를 하자 트로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트로이 사람들이 승리에 취해서 모두 잠든 틈을 터나서 이 목마의 그리스도 군대가 나와서 성문을 열고 밖에 기다리고 있던 군대가 기습을 해서 결국은 트로이가 점령이 됩니다. 옛날에는 신화로 알았는데 고각 발견을 통해서 사실인 것이 증명된 사건이죠. 사울은 다윗을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 되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사울의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울의 실수가 아닙니다. 사울의 오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았다라는 말이 이미 택했다, 미리 택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왕이 그 악령을 대치합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온나? 그런데 이게 구하다라는 말이 앞에서 말씀했던 1절에 보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전혀 다른 말 같지만은 원문으로는 라이라고 하는 같은 뜻의 말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신 이새의 아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아들과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들이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선택한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헤롯 왕과 헤롯 총독 빌라도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 안에 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 웃어웃어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결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여러분 다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 이게 참으를 끼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결심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에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